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고려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엘 샤다이. 또 한 번 엘 샤다이. 네. 오늘 창세기 1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갖다 잘 사랑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12장서부터 시작해서 6번째 설교가 되어지는데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 몸으로 이 내 몸에서부터 이제 후사가 나서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또 더 나가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쪽에 하나님께서 홀로 횃불이 되어져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6년 정도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6년, 1년, 2년, 3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4년, 5년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눈으로 보이는 일이 안 나타나지? 살에 이 배가 불쑥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이죠. 슬슬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5년째쯤 되어서 한 6년 정도쯤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씨를 다시 말해서 후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몸종인 애굽에서 데려왔던 하갈을 이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시켜서 첩으로 주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멸시를 당하는 그 사례가 되어졌고 또 사례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뜻이고 뭐고 간에 이제 이 하갈을 갖다가 막 학대를 해서 결국은 그가 도망쳐 나오는 이 가정이 파탄이 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해결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사례. 이 사례를 향하여 사례의 종 하갈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성경은 사례의 종 하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네 자리가 종이라는 거예요. 네 자리가 종이다. 네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위치를 이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얘기하기를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자리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개입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수단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못 견뎌가지고 뭔가 다른 방법을 끌어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속단해서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게 되어질 적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에 봉착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불신앙이고 이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개입하셔서 그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것, 믿음은 기다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도대체 납득되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태도가 진정한 의미의 믿음,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을 의로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말씀을 저와 같이 함께 작년에는 1장서부터 11장까지 봤고, 올해는 12장서부터 이렇게 쭉 지금 봐나가는데요. 한 전반부까지만 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맨날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기다리라 그러시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6년도 기다리고 1년도 기다리고. 요 16절에서 17장 1절에 보니까 여기는 13년이 걸려요. 이 차이가 13년의 차이가 나는데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기라고만 자꾸 하시나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문득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시는구나. 여러분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6년을 기다리시고 하나님도 또 13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여 믿음에 온전히 서기를 위해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몇 살이요? 75세였어요. 자, 기억하세요. 자, 또 다음 넘어가 보세요.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10년 후였더라. 그럼 몇 살? 85세지요. 85세가 됐어요. 근데 이 10년 동안에 되어진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10년 동안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기근이 들어버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습성대로 야,
이것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도중에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뺏길까봐, 자기는 죽고 그럴까봐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조카하고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롯이 간 곳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승리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년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면서 내 몸을 통하여서 저 하늘의 무별처럼 저 땅에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자꾸 되어지질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무른 지 이제 4, 5년이 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땅 하나 없기 때문에 불안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이끌고 나가 무뼈를 다시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내 몸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때 항상 얘기한 것이 뭐예요?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후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거기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지 6년 정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못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 걸려요? 10년.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계속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또 개입하시고 문제가 되면 또 개입해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널 지켜줄게. 계속 이렇게 하기를 10년이 지났어요. 자, 하나님은 이 16장 16절을 지나가지고 이 17장 1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또 13년이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86세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99세. 그러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13년 지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13살. 13세 되던 해입니다. 아브라함만 기다린 게 아니라 누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성숙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왜 침묵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하여 눈을 꽉 감고 모르는 척하고 계시지?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왜 단박에 팍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자꾸 침묵하고 계시지? 눈을 꽉 감고 모르는 척하고 계시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시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또 개입하셔서 그를 바로 세우고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늘 지켜보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13년 또 많은 세월이죠.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이삭이 낳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3년쯤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되던 그 해에 나타나셨다 하는 얘기 뭐예요?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까지 못 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때쯤 이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내하시는 목표입니다. 어떻게요? 내 앞에서 완전하여지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뭔가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문제가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뭐 지금은 많이 지나간 언어이기는 하지만 뭐 헬리콥터 엄마? 문제만 있으면 쫓아가 해결해주고 그러면 그 자식이 잘 성숙할까요? 성숙하지 못해요. 장가 가서도 아들 낳고 딸 낳고도 그저 엄마 이런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냥 쫓아가서 자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요. 얘가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참고 기다리면서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고려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다른 교회에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임직 예배를 아니면은 또 이전 예배를 통해서 순서를 맡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가 참 다른 면들을 많이 봐요. 어떤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착착착착착착 자리도 잘 배치하고 손님이 오면 착착 앉히고 이게 모두 준비 찬양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잘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인원은 많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이 세면 안 되더라고. 목사님이 세면 교인이 자발적이지가 않아. 판단을 못해. 항상 뭐예요? 목사님은 뭐 할까요? 목사님 뭐 할까요? 이래요. 이게 목사님만 있는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다 성숙하면 이때 내가 뭐를 해야 할지,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갖다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위해 기다리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혹은 충분한 0.00001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하신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다. 나 엘샤다이. 나 전능자한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분, 또 요만큼도 못할 것이 없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릴 때 이 흠없는 제물을 타밈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전하여지라는 얘기잖아요. 완전하라는 얘기는 흠없이 완전하게 성숙하라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히트 할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누가 맨날 끌어주고 업어주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 되라, 흠없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 뒤는 무엇입니까? 나 전능자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한 확신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능자인 이 엘샤다인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까 너는 내 앞에 서서 든든하게 내 앞에 서서 행하되 어떻게 흠없이 스스로 쓰라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자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녀를 안 키워본 사람들은 이해가 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워가지고 1살 정도쯤 되면은 아장아장 걸으려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엄마 아버지가 어디서요? 뒤에서요? 앞에서요? 앞에서 손을 잡고 하고 한 걸음씩 올려요. 근데 이놈이 다리에 이제 힘이 들어가서 바짝 쓰고 한 걸음씩 턱 가라면 맨날 앞에만 쓰나요? 어디로 가요?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요. 왜? 그놈이 스스로 다리에 힘이 들어서 탁탁탁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탁 잡아주고, 또 확 넘어지면 괜찮아 툭툭 털어서 또 일으키고 하면서 가시는 것이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17장 1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면 또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내 뒤에서 이제 늘 계시면서 전능자로 계시면서 내 앞에서 너 스스로 한번 가봐.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돼봐, 완전한 자가 돼봐 라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맨날 업어달라고 그러고,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장가 가가지고 애가 벌써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도 그냥 툭하면 엄마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버릴 수도 없고. 응? 웃는 분들은 조금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죠. 믿음으로. 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할 때마다 종종 엘샤다이 먼저 이렇게 합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더할 나위 없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선언합니다. 거기다가 탁 은혜가 생기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막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든든해요. 믿음에 굳건하잖아요.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샤다이를 못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자 기기를 위해서 성숙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러한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또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언약. 이 언약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이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다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람, 이것은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개념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부족의 부족장으로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계획이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 하지 마. 앞으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그냥 귀한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원문과 같이 너 그렇게 되기를 원해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기대할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렇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그들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성숙시켜 가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앞날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패배의식이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목표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일한 시선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의로 여기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람들의 성공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받은 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고 수고하고 또 준비하고 애쓰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6절서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개입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라고 자꾸 보지 마시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구나,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이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 완전함으로 정말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그 자체가 복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이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과 또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